심각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선 사회 분열 극복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마련한 강연에서 한동대 손화철 교수는 각자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 속에서 진짜 기독교인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도록 돕는 책, 진짜입니까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갈등을 수습하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광훈 목사 등 일부 목회자들은 장애 집회를 열어 정치 발언을 하면서 갈등과 혐오의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갈등에 놓여있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이날 기도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기도회로 기획됐지만 시국 상황을 고려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확대됐습니다. 기도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한소망교회 류영모 원로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의 회개를 강조하며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것을 방임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생아 물결치고 마에게 물결치고 무속이 물결치는 이 같은 잘못된 풍토를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어 나라가 혼란할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 절망을 벗어나야 한다며 결국 이 혼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것을 믿자고 덧붙였습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원로 목사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아쉬워하며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정치 이념이 가는 곳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의도가 광화문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양극화가 아닌 아령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위기는 기회라며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좋아질 그런 기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참석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물질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오늘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반드시 정의를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 선을 위한 기도, 공의를 위한 기도에 화답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사회 갈등이 극심하게 표출되는 이때 화합의 길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극심한 정치 갈등 속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정치 과잉 시대 속에서 각자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민주적인 태도이며 그러기 위해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대 손화철 교수의 강연을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동대 손화철 교수는 오늘날 개신교계의 극우 정서가 확산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정치적 보수 성향을 보여온 맥락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정치적 보수성은 전쟁의 아픔에서 비롯된 철저한 반공의식을 기반으로 정부 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형성된 것이었다면 오늘날 극우 개신교는 아예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처단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음모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굳게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관성, 그다음에 보편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하려 하지도 않고, 어제 내가 한 말을 오늘 거부하더라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나는 마귀랑 싸우는 중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손 교수는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를 추천해주는 SNS 알고리즘 시스템이 정보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다며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확증 편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선동적인 컨텐츠를 유포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증폭하며 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가장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편향된 그 정보를 계속해서 그냥 받게 됩니다. 편향된 이제 그 정보를 주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그 콘텐츠를 올리는 선동가들과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곁에 우리의 불안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증폭하면서 손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결국 극우화된 집단이 우리 사회를 양분하고 교회는 그 한쪽을 대표하는 집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부 과격한 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극우 집단에 침묵하며 방관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교회의 극우화는 한국교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정치의 투쟁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소수가 있다 해도 그냥 가만히 별 생각 없는 다수에 비하면 훨씬 힘이 센 거잖아요. 정치적 힘으로는 충분히 다수고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이제 마지막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우아한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힘을 유지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교수는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 또는 팔레스타인의 소수 기독교인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힘과 세력을 내려놓고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을 전했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한국 교회는 이제 왕따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을 몰상식하다고 비웃거나 사람들을 이제 교정해 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운동은 그 유효 기간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손 교수는 인간인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라며 혼돈의 시기일수록 혐오와 분노에서 벗어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소환제란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공협은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공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 시비 반납, 감봉, 의원직 박탈까지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 국민만을 위한 국회, 공부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심을 역행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 오직 국민의 선택을 두려움으로 받드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신길교회에서 진행한 서울교시협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된 이기용 목사는 서울시 교시협을 통해 세상과 서울시의 간극을 좁히고 조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또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시기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다며 미력 하나마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실시한 강도사 고시 응시자가 지난해에 비해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강도사 고시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50명가량 많은 256명이 응시했다며 타교단 신대원 출신 편입생이 늘어난 점도 응시 인원 반등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도사 고시위원들은 현장 사역에 꼭 필요한 문제를 출제했고 필답 고사의 경우 주관식과 서술형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인성과 영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 오는 28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다음 세대와 작은 교회 돕기 등의 사역을 하고 있는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가 최근 은혜감리교회에서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양천지방회가 개최한 말씀사경회 순서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 대표 백성도 목사는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 목회자와 교인들을 섬길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오는 4월 3일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세문안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새 교단은 장로교회 모교회인 세문안교회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설교는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기념대회 이후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후손들과 해외 선교 관련 유공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또 선교 140년의 역사를 비롯해 미래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선교 다짐을 담은 선언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짜 기독교인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책, 진짜입니까가 출간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기독교인을 위한 책입니다. 저자인 이기용 목사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진짜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이 목사는 진짜가 되는 길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현실적 계산을 뛰어넘는다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할 것을 당부합니다. 삶의 고통에 무기력해진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우리와 맞닿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부터 가장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강조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 인생의 후반기를 맞은 사람들을 위한 책,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80살, 인생 3막을 맞은 저자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40살까지는 전문 의사로 이후에는 말씀 사역자로 활동해온 박수웅 장로는 내 인생 최고로 찬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고백합니다. 책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부터 재정, 일상관리, 기독교인의 영적 태도와 생활 습관까지 저자의 성찰과 고백이 담겼습니다. 개척교회 사모의 일상 속 신앙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저자는 10여 년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슬픔과 눈물의 고백,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저자는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도 하나님의 세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다음 세대의 손 목사의 정신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는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여수 기독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계획하는 것은 우리 광양, 여수, 순천, 남해, 하동까지 포함한 이 광양반 일대 교계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찬양 축제를 통하여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 되는 그런 기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올해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고 유적지 탐방과 방송 캠페인을 통해 다음 세대의 손양원 정신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메마른 광야가 된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불씨가 되어 우리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공동체 회개와 세대화합, 사회 치유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2025년도 신년 할애회와 사업 설명회를 원주 중앙성결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는 목회 세미나와 한마음 체육대회, 원로 목사 부부 위로회, 사모 위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전국의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